오늘부터는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주일 오전에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은 뭐게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모두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4권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는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틀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같다고 얘기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은요, 때때로 성도님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이나 신기한 이야기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주 기대하고 또 기억에 남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놀랍고도 신비한 기적과 이적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의 행적을 자랑하거나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는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또 놀라운 기적과 비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본문 잘 아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 본문 읽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셔서 이렇게 이기셨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그런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이겼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이 성경의 독자인 마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아들, 메시아 그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분을 성령님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해를 요즘에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강해 때 말씀드렸어요.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고 온 세상이 다 질서가 없을 때 온 세상에 모든 질서를 갖추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던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을 이끈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셨고,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어디로 인도했다?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막바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시면 됐을 텐데 왜 성령은 예수님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리의 인생, 다윗 이야기 제가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으로 밀어붙이십니까? 한탄하고 내 신세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성령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이끌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 보고 야, 너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대언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외친대요? 광야에서 외친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면 누구의 얘기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얘기로 들었어요. 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막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요? 어디서 외치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더라? 광야로,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더라 라는 뜻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어디로 인도했다?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또 거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맨 앞에 4장 1절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그 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실까? 성령께서. 궁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깊은 뜻이 있겠지, 그죠?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겠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읽고 그냥 넘어갔지요. 예. 그런데 이제 커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마 이거 읽으면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그랬지?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문화적인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지위와 어떤 특별한 임무가 그에게 딱 주어지면 그 지위를 임명받은 사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위와 임무에 맞게끔 무엇인가를 합당한 증명을 해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대에 만약에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분에 합당한 말이나 태도나 무엇으로든지 나는 이 직분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공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무엇이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컸는데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는 사람들은 좀 감정에 더워서 더위 먹으신 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지위를 부여받으면 뭐 해내야 된다 그랬어요? 증명해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 문화로는 그 예수님은 그러면 그걸 구경한 사람이 그래?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반드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내겠지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죠? 3장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 이제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증명해 내야 돼.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끌으셨는데 광야의 마귀에게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인도했다? 광야로 인도해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굉장한 분 설교를 들은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는데 이기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도 아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돌로 떡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습니다. 또 그러죠? 마귀는 따라합시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용한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용한 거라고. 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귀신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 세례받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가서 묻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신 목적은 뭐다? 나는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의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좋은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무엇을 소제목으로 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라는 표현도 있고 사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귀신 하면 무슨 귀신이 생각나요? 처녀 귀신. 생각나요, 안 나요?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처녀 귀신 생각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귀신 하면 드라큘라 백작이 생각난다고 요거 착 올리고 이빨에 탁 나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각 문화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그리스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지요.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고 이방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는 이름. 만약에 제 이름이 송성석, 한국 사람도 발음하기가 힘든데 외국 사람에게 가지고 What's your name? My name is 송성석 하면 그 사람들 도저히 발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My name is Michael 하면 그 사람들은 쉽게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가면 영어 이름 말듯이 사도 바울은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부르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똑같지만 표현하는 의미는 똑같지만은 히브리인과 헬라인에게 좀 다른 거예요. 어찌됐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단은, 귀신은, 마귀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시험하고 시험당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시험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 스스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 시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유혹하는 것, 속이는 것. 내가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 말은 뭐냐면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를 늘 속입니다. 그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는 뭐냐 하면 속이고 유혹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정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 대표적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사람들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기꾼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사람도 속이고요, 국가도 속이고요, 조직도 속이고요, 서로 속이면서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게 만드는 실체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사람을 유혹해서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쫙 하죠? 평 쏘면 그냥 관역으로 가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요. 야, 조금 옆으로 쏴. 그래서 옆으로 해서 뿅 하면 어때요? 관역에서 지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사단은 그래요. 야, 마음으로 그냥 해도 돼. 꼭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오늘 피곤한데, 가족끼리 오늘 뭐 바쁜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야, 온라인으로 그냥 키던지, 헌금도 그냥 보내고 입금하고 오늘은 가족들과 해. 그래서 어때요? 관역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으로 가는 길을 조금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과 속임수를 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던 길에서 조금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읍을 지어서 성문을 열고 성에 들어가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기는 그 성 안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창기는 어디에 살았냐면 성 밖에다가 자기 거주지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창기들이 먹고 살라고 성문 앞에 와가지고 남자들을, 성문을 들락날락하는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들어가려다가 창기의 말을 듣거나 몸짓을 보거나 하여튼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창기를 딱 보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기의 집으로 가는 그 시점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저 사람은 유혹에 넘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창기네 집으로 가지도 않았어. 아직 창기에 몸을 만지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가던 길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문으로 안 들어가고 방향을 틀어서 그 창기 쪽으로 가는 그 시점부터 저 사람은 유혹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그 요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요청에 응하는 시점부터 히브리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본때를 못 보여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할 때부터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죄의 발을 디뎠다. 예수님이 죄의 발을 디디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요 구원자라면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 되는데 죄가 있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지 못하게. 왜요? 거기에 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봤는데 유혹에 넘어가더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이고 유혹을 받아서 죄에 이미 빠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거기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3가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논쟁을 했다거나 능력으로 무언가를 정말로 보여줌으로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 그냥 싹 다 보여줘서 돌들로 떡덩이도 만들고 휙 떠내려가지고 그냥 촥 하고 다 해가지고 그냥 사단을 한 방에 보내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쫙 나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지도 못할 뿐더러 유혹에 이미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에 올라가실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험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신 온전하신 구원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전한 예수, 너희들 전해 들은 예수, 2024년 후에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 어떤 유혹에도 빠져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읽히게 만들고 싶고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마가바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다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를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도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40일 40야를 금식하도록 만들어서 누구와 같이 백성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냐면 이분은 이 시대에 다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성경 마태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라는 이 성경을 딱 읽자마자 누가 생각난다고요? 모세가 딱 생각난 거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또 한 가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주공아파트? 하수동?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 예? 오늘 점심 못 먹겠는데 옥수수랑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궁금하신 분은 창세기 1장만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얼마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1번 많이 살면 90살. 2번 에이 그래도 모세의 말대로 120살은 살았겠지. 3번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900 몇 살도 있던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환경도 좋하니까 1000살은 살지 않았을까요? 4번 하나님과 영원히. 몇 번? 네, 우리는 그죠? 객관식에는 강해. 주관식은 조금 의기소침하지만 객관식은 잘해요. 우리 주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붙여놨지요. 이건 먹으면 죽는다. 영원히 못 산다.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간교한 뱀이 찾아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유혹하고 속인다니까는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다 유혹하고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말을 잘 들어보고 유튜브를 들어보고 나에게 얘기하는데 나를 유혹하고 속이면 뭐라고요? 마귀야 물러가라. 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하니까 스스로 여러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늘 속이고 유혹합니다. 왜일까요? 죽게 만들기 위해서. 영원히 못 살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속아 넘어갔죠? 유혹에 빠졌고 속아 넘어갔죠?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영생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겠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단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이 상해서 못 살고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살고 이렇게 분하고 저렇게 분하고 이 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때요? 유혹에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면서 죽겠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도 그 일을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창세 때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간 걸 알고 이제 내 아들을 보낸 그 메시아는 너희들의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뭐냐면 아담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하죠. 온 몸에 기름 붓기 위해서 기름을 어디에 부읍니까? 머리에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를 쭉 흘러서 어디까지? 발끝까지 가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것을 생각할 때 뭘 얘기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시대는 어때요? 처음 머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발의 시대는 어디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신 예수님의 복음서의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에 유혹을 당하지 않으시고 이기실 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러 와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유혹에도 속임수에도 죄악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예수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대상도 안 돼. 마귀에 싸울 대상도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주님을 떠나듯이 마귀가 우리를 떠나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고 누구는 찾아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오늘 우리를 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고 생각을 도와주고 삶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아직도 얼마간의 시간을 우리가 더 살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그래, 좋은 가르침을 남긴 분이지,
좋은 선생이지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알고 인식하도록 세상은 만들고 있어요. 또 여러분, 여타 우상의 종교의 교주들처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교회에 나가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져, 또 삶 가운데에 내가 어려울 때에 어떤 절대자를 좀 의지하는 대상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세상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종교가 낫지. 그럼 어떤 종교를 할까?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게 기독교더라.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따르게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때때로는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야, 너는 구원받지를 못해. 너가 지금 행동이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 지금 살아가는 태도를 봐라. 그래가지고 너가 구원을 받고 하겠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정직하거나 흠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를 그렇게 참소 유혹하고 속입니다. 너 그렇게 감 쏙쏙 빼먹듯이 주일 빼먹고, 너 하나님의 말씀 아는데도 맨날 타협하면서 살고, 너 교회 직분자인데도 그렇게 살고, 너 목사인데도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고 너가 무슨 구원을 받냐? 너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너가 무슨 목사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포기하게 만들고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단은 다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지금도 혈안이 돼서 유혹하고 속이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하도록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요한도 자기가 쓴 목적을 딱 해놓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내가 이거 썼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야, 기똥차구나, 대단하구나.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지? 어떻게 그거를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지금 말한 거예요.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지금 다 기록해 놓은 그 목적을 베드로는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구원자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보세요.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라는 뜻의 이름은 뭐냐면 피터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이름이 돌석자가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거룩한 돌, 교회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아마 성석이라고 지은 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야, 너 그렇게 지금 신앙 고백했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내 교회 안에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주는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말을 듣고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훗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다른 교회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오늘 제천 서문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훗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제천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교회로 인정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